말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전하겠습니다. 소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1장에서 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울과의 쇠퇴와 다윗과의 강성,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이어서 사울의 아들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장으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 사이의 내분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군권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나 현대 사회에서 군권은 곧 권력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으로서 이미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집과의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 나라가 전시체제 아래 있으면서 비록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기는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은 이 아브넬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기고만장해진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부왕인 사울의 척인 리스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왕의 부인이나 첩을 넘보는 행위는 왕좌를 요구하는 반역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은 비록 꼭두각시 왕에 불과하긴 했지만 아브넬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의 힘을 믿고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향하여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왕과 군권을 쥔 아브넬 사이의 심한 내분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분은 이스라엘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말았으며 내분의 당사자인 두 사람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편 본서의 저자가 여기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의 내분을 언급한 것은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헤브론에서 얻은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자는 사울과의 내분을 1절에서 말한 사울과가 쇠퇴의 길을 것을 분명한 신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의 쇠퇴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 간의 분열과 방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은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허다한 인명적 손실과 경제적 피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군대의 수장인 아브넬의 권세가 강성해져 갔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아브넬이 전쟁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을 핑계삼아 사울 왕가의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신하들도 재산도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만 열중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왜 우세했던 사울 왕가가 점점 쇠퇴해가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신 아브넬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군장으로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실과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한 일로 이스보셋과 불화하게 되자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하여 다윗과 막구 협상을 한 사실 등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반역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선왕의 후궁이나 첩을 오직 정복자만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히 다음 왕이 거느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소유가 된 사울의 전첩과 동침한 일은 반역에 해당하는 극악한 죄입니다. 이는 훗날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백주에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하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다윗의 군사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탐내다가 솔로몬에게 처형된 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넬은 이와 같은 불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은 물론 이스보셋의 권위마저 침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왕권을 찬탈하려 했는가 그것은 의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넬의 행위가 매우 악하고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죄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어떤 길로 서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의인의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3절을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비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함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느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9절과 10절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으로 전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다고 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할 당시 사무엘상 13장 또 15장에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다른 사람이라 이 다윗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이 예언에 근거하여 다윗을 위해 일하겠다 이렇게 이스보셋 앞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이 참으로 가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야 옳았습니다. 만일 그리했다면 그는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었을 것이고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장악하여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울 왕가가 쇠약해지는 것은 물론 이스보셋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스보셋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자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아예 나라를 다윗에게 넘김으로써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을 향한 그의 말 역시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서 단지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이루고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로 가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불의한 아브넬을 통해서도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성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악한 자 또는 대적자들까지도 당신의 구속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신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불의한 자들의 모함과 불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3절에 고백합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 선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대적자 아브넬로 인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될 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이웃이나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수단임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수많은 권세, 권력 이런 모든 신들이 오히려 악한 용들이나 사탄의 권세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속히 오리니 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어떤 우리가 보기에 불의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과 동호할 때 결국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시 다윗을 대적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자기를 돕겠다고 손을 잡았던 아브넬로부터 폭언과 배신의 선고를 듣고도 아무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무엇보다 아브넬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돌아섰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를 아브넬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신하들도 군사들도 또 지파의 장로들도 이스보셋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선처를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년 동안 다윗을 대적하는 역할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신세는 사면초가요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동묘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묘는 세상의 악한 풍속에 동조한다라는 뜻이며 하보라는 뜻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합류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속의 나쁜 풍속과 야합해 정의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지저분한 폐수가 흐르는 시궁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보셋이 거기에 대한 좋은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왕이 되려는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 아브넬이라는 간교한 자의 자와 손을 잡은 데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하고 간교한 자와 동행하면 결국 화를 당하고 큰 손해와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타협하다가 결국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박쥐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외로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껍데기와 같은 왕의 자리는 결코 이스보셋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고 결국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날 그는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와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이 겪게 된 고독은 참된 것을 버리고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이 가는 길을 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대신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전부인 점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더 크게 생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도 결국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세상의 것들은 자신이 합류해 있는 탕류가 거세 보이듯이 대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화려해 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비록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국에는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울 왕가의 황혼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온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가의 패망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하와 왕의 다툼과 분열로 초래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악인들의 세력이 스스로 쇠잔해져서 반드시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은혜주실 날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가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다툼과 분열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다윗 왕가는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주연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다툼으로 인해 그 다윗 왕가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뜻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를 꼭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